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44절.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신앙에 대한 오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방콕한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삐져본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많이 삐집니다. 정말 많이 삐지죠. 또 부부 사이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삐지기도 하고, 또 속 좁은 저 같은 남편들은 아내에게 삐지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에게도 삐져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삐지는 일들은 멀리 있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 이런 관계에서는 생기지 않죠. 이런 삐지는 일들은 거의 다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가끔 삐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좋아하는, 신뢰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삐질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또 성도가 하나님에게 삐지고 목사에게 삐질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고통이나 고난과 힘들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병들었을 때, 또 계획한 일이나 사업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또 살다가 고난이 닥치고 또 실패를 하고 낭패를 당하고 또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이런 삐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게 되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정말 낭패를 당하고 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삐지게 되면 사람들이 방콕한 마리아처럼 방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삐져서 시험에 든 마리아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삐져서 문제에 빠졌을 때, 또 문제에 빠지려고 할 때 그걸 극복하는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상황을 살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는 오빠 나사로가 이제 심한 병에 들어서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고 결국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 지금 무덤에 묻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이 오빠를 의지하고 살던 두 자매가 갑자기 오빠를 잃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빠가 없이 자매 둘이만 의지해서 살아갈 앞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암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가를 받고도 급히 오시지 않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찾아오셨습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때야 찾아온 것입니다. 너무 늦게 오신 것입니다.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늦장을 부리고 천천히 늦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 마을에 도착한 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서 아마 했겠죠. 전가를 보내서 야, 나 베다니 동네에 왔다. 이렇게 소식만 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전가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0절에 보면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20절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안 나갔어요.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와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하게 되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야, 예수님 너 찾으신다. 너 불러.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일어나서 그리고 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무슨 긴장감, 텐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안 나갔다가 언니 마르다가 와서 마리아야, 예수님 너 찾는다, 너 부른다 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먼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쫓아갔어야 할 그런 여자입니다. 왜냐고요?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었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고 갈 때마다 그 집에 들리는데 예수님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경청했던,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맞으러 달려가야 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갔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방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렇게 방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3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오빠가 죽어갈 때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속히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썩어서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 돼서야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천천히, 매우 늦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이런 예수님의 반응, 이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마리아가 시험에 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하는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만큼 그 배신감, 그 섭섭함, 그 원망이 가득하고 컸습니다. 사랑한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삐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너무 실망을 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고 방에 처박혀서 그냥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상처와 그 섭섭함이 너무 커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안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섭섭한 원망,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라도 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원망과 그 분함과 그 배신감을 표출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당신 보기 싫어요. 나 안 만나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가 금이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이제 금이 갔는데 잘못하면 쫙 깨져가지고 완전히 상처가 나고 완전히 이제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인들이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살자 죽자 뭐 이렇게 연애를 하죠. 죽자 살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서로 헤어지고 이렇게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큰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매우 사소한, 매우 작은 일 때문에 그 섭섭함과 원망 혹은 배신감 때문에 이렇게 급이 갔다가 이게 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했다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가끔 이혼한 이제 커플들을 보게 되면 그 이혼의 이유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건데 거의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혼이라는 큰 결과를 낳고 크게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이가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고 마리아야,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늦어서 네 오빠를 구하지 못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그런 말도 하시지 않고. 그래서 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 이제 예수님이 찾아갔지만 그 섭섭한 마음과 분한 마음, 배신감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호랑이가 안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할 때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예수님 보러 가기가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예배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당연히 교회 봉사도 하기 싫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도 보기 싫고 교회 다니는 성도도 보기 싫고 완전히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두운 방에 방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신앙생활 하다가 오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이런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 이민 와서 정착하고 살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민자로서 앞날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도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이랬을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상황이 절망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긴 하냐고, 하나님 제 기도 듣기나 하냐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소리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신앙생활 하기 싫다, 교회도 하기 싫다, 나 하나님 위해서 충성 안 할래요 하는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마리아를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압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마음도 당연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잘못했다, 앞으로 잘할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지 않고 마르다를 보내서, 처음에는 정갈만 보냈죠. 안 나오니까 이제 마르다를 보내서 야, 마리아 불러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왜 언니 마르다를 통해서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오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자신을 불평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현재 상태는 무지무지하게 강팍한 상태예요. 아주 교만하고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생각도, 뜻도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했던 것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한 게 얼만데 하면서 자신의 그 잘한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과 그 원망하는 마음만 갖고 이렇게 나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매우 나쁜 태도고 매우 잘못된 것이고 매우 오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겠죠. 가끔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엄마 아빠를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막 또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들은 부모님 마음을 몰라요. 부모님의 계획을 몰라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그거 모르고 오해를 한 상태에서 부모를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막 또 분해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는 데서, 그래서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바쳤는데 하는 자기가 한 것을 기초로 자기의, 자기의 어떤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은 나는 옳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틀렸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잘했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틀렸어요.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저한테 잘못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이죠.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볼 때 어두운 밤처럼 또 캄캄한 방처럼 그 어두운 상태, 문에 갇혀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와 같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마리아를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용서를 빌고 섭섭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달래고 얼래고 하면 마리아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들한테나 하는 것이에요. 애들. 마리아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얼래고 달래고 해서 이렇게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는 어른입니다. 마리아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달래고 얼랜 것이 아니라 마리아 스스로 그런 자기 악한 마음, 악한 태도, 교만한 마음, 교만한 태도,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마리아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방에 갇혀있는 마리아를 도와주는 거, 강팍하고 교만하고 어둡고 슬프고 이렇게 타락한 그런 마음에 있는 마리아를 도와주는 것은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해가지고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처럼 마리아를 어두운 방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방에 갇혀있는 죽음과 사망 권세와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오라! 이렇게 해서 마리아를 불러내서 스스로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고 괴로워할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과 배신감으로 삐뚤어져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소리치고 부러짓고 삿대질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설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야 대식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저렇게 되고 그러니 너는 나를 따르고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계속 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설명해 주면서 나를 달래고 얼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면서 저를 따라오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섭섭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마디만 말씀을 해주시면, 한마디만 설명을 해주시면, 한 번만 야 조금만 기다려라. 아니 내가 빨리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아니야 내가 앞으로 잘해줄 거야. 이런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겸손하니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고 그런 상태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막 분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스스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상황을 인내하고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신 것은 나를 얼래고 달래고 용서를 구하고 이유를 말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나의 불신을 테스트하고 나의 약함을 고치고 나의 교만한 태도와 의로운 태도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또 과거의 저처럼 박혀있고 묶여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불신과 원망과 절망의 어두운 방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과 상처로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따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섭섭함을 원망을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처박혀서 방콕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니 마르다는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마르다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마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단순하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겨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르다와 같은 자세, 마르다와 같은 태도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와 같은 태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고 찬양하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어도 예배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리아가 그렇게 섭섭해하고 마리아가 배신감을 느끼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마리아의 잘못인 것입니다. 무슨 오해를 했습니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too late. 이제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왔지만 더 이상 무슨 반전이나 무슨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버리고 자기 인생이 암담해지는 이 현실은 변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심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온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빨리 왔어도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늦게 와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또 예수님 늦게 오신 이유는 일부러 나사로가 완전히 썩어서 냄새난 상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4일 전부터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이 불쌍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려줄 그런 생각과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는 마리아는 섣불리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 나쁘다고, 예수님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방콕을 하고 마리아처럼 분함과 섭섭함과 원망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내 잘못이에요. 절대 예수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예수님이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시험에 든 건 다 자기 잘못이에요. 오해 때문에 생긴 거, 불신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사십니다. 성도들이 너무 예수님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해받고 살아요. 여러분 오해받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슴을 열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툭하면 오해합니다. 오해를 밥 먹듯이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계산하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잘못이라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상황, 어떤 상황, 안 좋은 상황 여기에도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뜻과 계획은 누구의 유익이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꾸시려고 철저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걸 못 믿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고 삐져서 판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데 오해를 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삐져서 삐뚤어져 있는 그런 마리아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자신의 본심,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과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처박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뚤어져 있는 그런 사랑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의 선하심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remind,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하신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 이걸 믿으면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알죠?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먼 길을 종으로 팔려서 가게 됐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그 주입 마님 때문에 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해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2명의 관리들을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 관리들의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이 관리들이 나가서는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정말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그에게 닥친 것은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버림받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기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중동 지역을 다 구원을 했는데, 요셉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뒤돌아보면 요셉의 고난 가운데, 요셉의 그 꼬부라지고 망쳐진 인생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 모든 안 좋았던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좋은 일, 축복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길, 이런 것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걸 재료로 써서 좋은 일을 만드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특징은 그거죠. 고난과 역경과 모든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꿋꿋하게 인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살려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잘한 거예요. 마리아는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마리아처럼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시험에 들고 삐지고 교회에 쉬고 주저앉고 막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쉽게 오해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 때가 많은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변함없이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했고 마리아를 사랑했고 이 가정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고 도와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 가정은 회복되고 다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오해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방콕하거나 또 금이 가가지고 끼어지거나 하는 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해를 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오해하고 삐지고 시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이런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목사들이 매주 어떤 새벽기도, 수요일날,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열심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오해한 걸 풀어라는 거.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오해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가 풀리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순종해야 오해가 풀리고 어두운 방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슬픔과 어두운 인생에서 나올 수가 있고 절망과 그 절박한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나를 묶고 있는 그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나를 막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될 수가 있고 자유롭게 걸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삐지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삐져서 방콕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만 삐지고 제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어두운 방에서 나오시고 걸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보기도 싫고 방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을 다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회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